5월달 복음박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복음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주제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 과자랑 사탕, 그리고 주스, 그리고 솜사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 나중에 먹으면 되겠죠. 또 우리 친구들 활동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0계명 스티커 붙이기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부모님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10계명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내용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10가지 계명들 잘 기억하고, 또 뒤에 보면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재밌게 10계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내용들은 굳이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스티커 가지고 붙이기 놀이를 하면서 10계명 내용들을 부모님과 같이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성막 만들기를 할 거예요. 성막 만들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잘 지켜보고 성막의 의미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그냥 성막 만들기로 잘 기억하게 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성막의 각각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내용을 들으면 이제 출애굽기나 이렇게 성막 관련된 성경을 읽을 때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성막 만들기를 보면 안에 만들 수 있는 성막들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볼 텐데요. 설명서는 여기 제일 뒤에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성막 울타리를 세우기. 자, 성막 울타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요거 할 때 풀이 필요합니다. 풀. 미리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세우라고 되어 있네요. 미리 접혀있는 방향으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에 이제 풀칠을 해주라고 하네요. 안쪽 부분에 풀칠을 살짝 해서 반대로 풀이 잘 안 붙는 것 같은데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요 문이 동쪽에 있고요. 동쪽 문 옆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넣고 성소와 지성소를 넣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단계로 성소와 지성소 세우기 있습니다. 그림 2와 3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가운데 세워둡니다. 3분의 1 정도 하면 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성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쪽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성물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붙이진 않고 한번 넣어볼게요. 증거계를 이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들어가서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들어가서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는데요. 고정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자 이제 나머지 번제단 만들기.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은 한 명 있는데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형태는 어느 정도 성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유치부 학생들이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들께서 같이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모님들은 이 성막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 읽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성막은 죄 용서를 받는 곳이고, 성막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성막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법궤, 다시 말해 증거궤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 다시 말해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 속죄소는 증거궤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보면은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합니다. 이 속죄소에서, 다시 말해서 증거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성소에는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주 두꺼운 커튼처럼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보면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보면 음식을 먹는 것은 언약 안에서 평화의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개, 12개의 떡이 떡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여기에서 향을 피웠는데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금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어두운 성소, 이 덮개를 덮으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7영, 다시 말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덮는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형이라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덮개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제일 밖에 있는 덮개를 형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덮개 제일 먼저 덮는 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말로 아름답게 수놓은 덮개를 먼저 덮고요.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고요.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제일 마지막 덮개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이겠죠. 정말로 광야에서 찢어지지도 않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튼튼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덮개를 볼 때 밖에서 보면은 참으로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해달의 덮개 투박해 보이지만 성소 안에서는 여러 알록달록한 실로 화려하게 짜놓은 그런 덮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덮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막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벽들은 널판과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그냥 지금 성막 만들기 저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48개의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번제단이 있죠. 이곳에서 이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인간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물두멍이 있는데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사를 드리며 온 손에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 흘린 채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물두멍에서 씻고 깨끗한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성막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홍해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동풍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도 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는 이 성막이 사라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막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성막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월달 복음박스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